오늘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보통 바울은 그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본문에서는 회당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정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것은 그의 걷지 못하는 장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바울이 주목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걷지 못하는 루스드라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루스드라 이 한 사람이 받은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보았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기적의 현장에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방언으로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곳에 내려온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 땅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찾아왔을 때 노부부 한 쌍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이 신들을 환대한 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노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부부에게만 상을 주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기적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전설을 기억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전설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꾸미려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그동안에 이러한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돌아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나 어떤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기도 원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바울은 짧은 설교문을 통해서 그가 전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을 방임하셨습니다. 지나간 세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의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이전의 세대의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참아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 길로 가도록 그 허용하신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참아오신 시대가 지나가고 이 모든 열방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나간 세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17절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 대해서 방임하시고 오래 참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방에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열매를 거두고 또 음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니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 제 갈 길로 갔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대째, 4대째, 심지어 어떤 분은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내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가문에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인천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선교사들이
바로 이 인천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884년 미국의 맥클레이 목사가 인천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에 알렌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또 다음 해인 1885년 부활절에는 한국 최초의 복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념하여서 저희 교회가 속한 인천 중구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또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루스드라라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적인 민감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반응하여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된 그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 바울의 민감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혜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바울의 짧은 설교문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른 내용으로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을 인용하여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모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 가는 새로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계획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전략적으로 굳건히 세우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일한다라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그 계획을 변경한 것 외에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를 만들었다가 사람을 만들었다가 태양을 만들었다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어두움을 비추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전체의 바탕과 기초가 되는 땅과 바다와 하늘을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채소와 나무를 채우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를 채우셨고 바다의 생물들을 채우시고 또 하늘의 새를 차례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계획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시간을 잘 계획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야 하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계획 가운데 시간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바울의 영적인 민감함과 그의 지혜와 계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어떠한 탁월함보다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난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말씀해 보면 루스드라에서 제우스 신으로 추앙받던 바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울이 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성적으로 판단될 만큼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것은 바울의 숨이 거의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돌에 심하게 맞아서 졸도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을 회자할 정도로 정말 큰, 그의 일생에 한 번 일어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 두 발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게 된 바울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일으키신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존귀하게 전도자가 환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될 때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핍박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것 없는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 군중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 때는 무리가 바울을 제우스 신으로 섬기겠다고 할 만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환영했던 같은 무리가 이제는 바울을 거의 죽을 만큼 돌로 쳤습니다.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난이 수반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거절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선악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고통의 가능성을 허용하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강제나 억지로가 아니라 거절까지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렬하게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루스드라 땅에도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루스드라 땅에는 바울의 복음을 적대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루스드라 지역,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지역에서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루스드라 사역은 그가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던져졌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놀랍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인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 어떤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면 바울이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도시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도시인 동시에 바울을 심하게 핍박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핍박한 도시를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방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22절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다시 재방문한 도시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일은 바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크게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사람의 영웅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경쟁을 통해 한두 사람이 이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합력과 동역을 통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을 통해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청지기 작정 주일을 맞이해서 청지기 작정을 위한 홍보 영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를 기획해 주신 이성민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들이 명품 연기를 펼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상 간사님께서 탁월한 영상 연출과 촬영과 편집을 해주셔서 영상이 너무 잘 살아났습니다. 영상에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해야 하고 구역장 공부도 준비해야 하고 가정 예배도 촬영해야 하고 몸이 10개였으면 참 좋겠네,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혼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주차 안내, 전도, 식당 봉사,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 짐을 나누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부교육자분들과 지난 주일에 들어온 청지기 작정서들을 분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지기 헌신에 동참해 주시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사역에 지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주일에 로비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서약서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이제 몸이 늙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봉사할 수 없는 그 속상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신 이승영 전도사님께서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헌신이에요. 이렇게 권사님을 또 격려해 드리셨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 봉사를 하실 수도 없고 또 이제는 봉사를 하지 않고 쉬셔도 얼마든지 괜찮은 그런 상태이신데 교회에 더 봉사할 수 없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헌신이 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며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천 제2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부교육자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제2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할 때 자신이 고생한 것, 힘든 것, 그런 거 다 빼고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일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